주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오랍니다. 참 좋은 기도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대부분 들어주십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자기 욕심과 만족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는 잘못된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참 좋아하는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이왕 기도할 바에 하나님께서 참 좋아하는 기도를 올려드리면 어떨까요? 에베소서 1장 15절에 19절은 바울이 에베소서 성도를 향한 감사와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바울의 기도는 참 좋은 기도, 모범이 되는 기도를 했습니다. 참 좋은 기도는 하나님과 친밀해집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숙이 있습니다. 참 좋은 기도는 마귀가 두려워합니다. 종교개혁가 루트가 기도는 생활의 아침을 여는 열쇠요 저녁을 닫는 자물쇠라 했습니다. 참 좋은 기도는 아침에 보여주는 보화, 저녁에 또 보여주는 보석입니다. 그만큼 귀하고 아름답고 값진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가 너무나 중요한 것을 마음으로는 알고 있지만 피곤해서, 바빠서, 죄를 지어서, 기도가 잘 되지 않아서 혹은 기도를 안 해도 사는데 지장이 없어서 기도를 실천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바울의 기도는 왜 참 좋은 기도일까요? 첫 번째로 감사가 그치지 않는 기도입니다. 16절에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인간들은 감사하는 사람도 있지만 감사 대신 원망과 불평, 짜증을 내기를 합니다. 감사를 해도 매일 그치지 않는 감사가 아니라 필요에 따라 감사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원망과 불평, 미움과 시기를 던져버리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님께 감사했습니다. 감사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체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매를 맞아도, 감옥에 갇혀도, 죽을 뻔하여도, 궁핍해도 하나님과 예수님을 향한 감사가 충만했습니다. 바울은 또한 에베소 성도들의 소식을 듣고 하나님 향하여 감사가 그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성도나 교회를 볼 때 감사보다는 부족함과 답답함이 보여서 불평합니다.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도 늘 하나님께 감사했지만 자신이 사랑과 눈물로 기도했던, 양육했던 에베소 교회 성도들 보니 감사가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우리와 조금 다른 점입니다. 바울은 각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 향하여 감사했습니다. 로마서 1장 8절에 보면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하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도 빌립보서 1장 3절에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고린도서 교회를 청할 때도 1장 3절에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 감사하느라.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도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에도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바울은 항상 감사를 올려드렸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서 성도를 향해서도 하나님께 감사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감사가 춤을 추면서
하늘에 올라갔습니다. 왜 이런 감사가 넘쳤을까요? 그들이 예수님 안에서 믿음과 사랑이 가득해서 감사했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있지만 에베소 성도들이 예수님 향한 믿음과 성도를 향한 사랑이 넘친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 감옥에서도 감사합니다 올려드렸습니다. 15절에 보십시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믿음과 사랑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믿음도 부족하고 사랑도 모자랍니다. 에베소 성도들은 믿음도 좋고 사랑도 가득했습니다. 우리들 중에는 믿음과 사랑이 전혀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은 큰데 사랑이 부족합니다. 사랑은 넘치는데 믿음이 작습니다. 믿음만 강조하면 사랑에 결핍이 올 수 있고 사랑만 강조하면 믿음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믿음과 행함이 일치하듯이 믿음과 사랑이 함께 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잘 믿고 성경을 믿으며 기도응답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또 주님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합니다.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이 주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같은 그리스도인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듣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들이 믿음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사랑을 행해서 감사합니다. 감사 올려드렸습니다. 우리도 이 어려운 시대에 변덕이 심한 시대, 물질로 힘든 시대, 믿음과 사랑이 식어져가는 세상에서 주 예수님을 잘 믿는 믿음이 필요하고 또 내게 주어진 사람들을 사랑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믿음과 사랑이 가득한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참 좋은 기도는 믿음과 사랑이 충만해서 바울처럼 감사가 그치지 않는 기도입니다. 두 번째로 참 좋은 기도는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1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세요. 참 좋은 기도는 첫 번째는 감사가 그치지 않는 기도, 두 번째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문제 해결과 축복에만 집중해서 기도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 지긋지긋한 고통을 없애 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돈 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형통하게 해주세요. 자녀들이 잘 되게 해주세요. 물론 이런 기도 잘못된 기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런 기도도 들어오시고 응답하십니다. 문제는 여기서 더 발전하지 않고 매일 자신과 자신의 가족만의 이익과 만족만을 위해서 주세요, 해주세요 기도하면 문제와 현실에 얽매이고 축복에만 사로잡힙니다. 마음의 여유도 생기지 않고 다른 사람을 돌아볼 마음도 생기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고 주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고 싫어하시며 나에게 어떤 것을 원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되면 믿음의 성장은 없고 항상 그 자리에서 빙빙 돌게 됩니다. 잘 되면 하하 기뻐하고 안 되면 슬퍼합니다. 있으면 할렐루야 하고 없으면 불평합니다. 축복해 주시면 사랑받고 있나 생각하고 고난이 있으면 벌 받는다고 단정합니다. 참 좋은 기도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도입니다. 바울은 이 기도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에베소 성도를 향해 기도할 때
하나님 이들이 부자되게 해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잘되게 해주세요. 유명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보다는 하나님 이들이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왜 문제가 생겼습니까? 대부분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열심을 내보세요. 엉뚱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부부 사이에도 그렇고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하나님을 잘 아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아는 세대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는 곧 사느냐 죽느냐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31절에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수아와 그 당시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섬겼다고 했습니다. 반면에 사사기에 보면 사사기 2장 10절에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더라. 여호수아가 죽고 다음 세대 사사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자기 소견대로 자기 옳은 대로 불법과 악을 행하며 살았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도 걱정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은 적고 노인들은 많고 인구는 줄어들고 성도는 작아지고 다음 세대에 더 믿음 생활을 하기 어려운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에 엘리의 아들들의 형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다. 하나님 알지 못하니까 형실이 나쁘고 있습니다. 호세아 6장 3절에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하나님 알되 힘써 알아라. 빌보 3장 8절에 바울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최고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을 어떻게 할까요? 첫 번째로 지식으로 아는 것이고 두 번째로 경험으로 아는 것이고 세 번째로 지식과 경험으로 함께 아는 것입니다. 지식으로만 아는 것도 경험으로 아는 것도 부족합니다. 지식과 경험이 함께 와서 함께 하나님 알아야 합니다. 운동을 하면 건강해지고 살도 빼고 혈압도 낮추며 심장질환도 예방한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식입니다. 그렇지만 알고 있어도 자기가 게을러서 운동을 하지 않으면 경험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운동을 하면 건강해진다는 것을 알고 삶의 질이 높아진다는 것을 깨닫고 운동을 꾸준히 했더니 몸도 마음도 가벼워지고 자신감도 생기고 병도 이겨냅니다. 운동을 지식과 경험으로 함께 해야 합니다. 수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처음 수영을 배웠을 때 물이 무서웠습니다. 맥주병이었습니다. 배울 때 너무나 힘들어서 몇 번이나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생존과 건강을 위해서 수영을 2년 정도 체계적으로 배웠습니다. 숨쉬기, 발차기, 자유형, 배영, 평영, 저병 등을 강사로부터 혼나가면서 꾸지름을 받아가면서도 수영 지식을 배우고 그리고 직접 수도 없이 연습하고 훈련함으로써 마침내 저병까지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식과 경험이 함께한 것입니다. 요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들은 셰프가 아닌 이상 요리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라면밖에 끓이지 못했습니다. 요리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건강과 철학을 위해서 요리를 조금씩 배웠습니다. 지금은 해물된장찌개, 해물된장찌개, 김치찌개, 또 카레 등을 잘 만듭니다. 요리를 해야지 생각하면서 하지 않고 있다가 어떻게 요리를 해야 되는지 유튜브를 찾아보고 물어보고 또 직접 요리를 했습니다.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근데 하면 할수록 자신감도 생기고 맛도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만의 요리 경험은 조미료를 다시다나 미원 등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해물된장 레시피 제 나름대로 만든 것입니다. 된장, 굴, 해물, 양파, 감자, 호박, 두부, 마늘, 고추, 버섯 등을 넣어서 푹 끓이면 맛있는 해물된장입니다. 먹을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맛있는 해물된장을 주셨습니까? 감사가 저절로 옵니다. 어떤 요리사가 끓인 된장보다도 맛도 좋고 건강하다고 자신 있습니다. 김치찌개 레시피도 저 나름대로 익은 김치, 멸치 액젓, 마늘, 양파, 버섯, 돼지고기, 콩나물, 해물, 오뎅 등은 요리가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겨울에 한 번은 해물 된장찌개 먹고 또 한 번은 김치찌개 먹고 가끔씩 떡국과 떡라면도 끓여 먹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요리에 필요한 지식을 가져야 돼. 이 요리에 무엇이 들어간다는 그 지식을 가지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꾸 해봄으로써 경험함으로써 더 나은 요리를 만들 수 있게 되십니다. 요리의 맛을 경험합니다. 요리가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또 다른 요리를 하나씩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도 알아야 되는데 생각만 하면 되지 않습니다. 이 아는 것을 지식으로 옮겨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듣고 또 신앙서적도 읽으며 유튜브, 인터넷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 조금씩 알아갑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싫어하시는지, 하나님이 내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 무엇인지를 하나씩 알아가야 합니다. 그 알아가는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기도 응답과 또 체험, 인간관계, 축복과 고난, 이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손길을 자꾸 경험하는 것입니다.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 진짜 내 삶 속에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체험하게 되면 하나님을 향한 천한 마음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야. 알고 있는데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못난 인간, 독생자 예수님을 주시기까지 예수님이 나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 같은 죄인의 성령이 오시고 많은 죄를 줘도 또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체험하면 사랑하지 말라고 해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게 주어진 사람과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게 됩니다. 지식과 경험으로 함께 하나님 알아갈 때 온전한 성숙한 삶이 됩니다. 이렇게 지식과 경험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도 내 힘과 노력, 지식으로 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고 경험하게 해 주셔야 합니다. 17절에 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지난 시간에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게 해주셨습니다. 성령으로 도장 인쳐주셨습니다. 성령으로 기업의 보장까지 해주셨습니다. 그 성령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님 성령님을 알아가도록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지혜의 영도 성령님이시고 계시의 영도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항상 함께 하십니다. 이미 함께 하시지만 더욱 성령 충만하도록 성령님을 사모하고 갈급하게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님을 알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여기서 지혜와 계시는 세상의 지식이 아닙니다. 지혜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 예수님을 알고 문제를 해결합니다. 지혜는 원리를 깨닫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게 됩니다. 지혜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계시는 내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누구신지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계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말씀의 실제를 경험하게 해주십니다. 이 두 가지는 지혜와 계시 이 두 가지는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게 하는 최고의 선물이고 은혜이며 지혜입니다. 성령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면서 기도하면서 성경 읽고 성경 읽으면서 기도하고 또 성경을 배우고 체험하고 내 생활 속에서 응답도 받고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과 뜻을 깨닫습니다. 저에게 악하게 못되게 군 목사도 있지만 대부분 좋은 목사님들이 많습니다. 저는 나에게도 좋은 멘토, 좋은 스승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과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있어서 진짜 좋은 멘토 좋으신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지만 늘 내 안에 내 옆에 내 곁에 계시고 저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이 저를 붙들어 주십니다. 기도할 때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고 누구를 위해 중보 기도해야 할지 가르쳐주고 기도할 때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중보 기도해 주십니다. 제가 슬프고 힘들 때는 눈물을 흘릴 때는 성령님이 위로해 주시고 눈물을 닦아 주십니다. 억울한 일, 원통한 일을 당할 때는 성령님이 어떻게 하시고 표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또 갈 길을 몰라 헤맬 때는 성령님이 기가 막히게 갈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또 필요를 어떻게 하시고 필요를 공급해 주십니다. 성령님은 제가 청소년 시절부터 하나님,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66권 성경을 통해서 제 나름대로 간주 성경을 만들게 하시고 또 좋은 예화들을 또 수집하게 해주셨습니다. 성령님은 제가 어떻게 살아가며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지 가르쳐. 많은 분들이 걱정합니다. 개척교회 힘들지 않느냐? 그런데 목사님은 늘 밝으시고 늘 긍정적이시다. 비결이 있습니다.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내 삶과 목회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는 그 확신이 있습니다. 성령님은 저에게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또 좋은 책들과 사람들과 학령을 통해서 깨닫게 하죠. 또한 그 어려운 일 통해서도 성령님은 저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무엇보다도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은 하나님과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님을 알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차고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참 좋은 기도는 지식과 경험, 지식만으로도 아는 거 아니요. 경험만으로도 터든 것이 아니요. 지식과 경험의 조화를 이루어서 지식과 경험이 함께함으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하고 기도하십니까? 감사도 기도도 없으십니까? 기도를 하는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 이익과 욕심만 채워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바울처럼 믿음과 사랑이 충만해서 감사가 그치지 않는, 감사가 멈추지 않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감사하는 기도를 올려드리며 하나님을 지식과 경험으로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참 좋은 기도는 하나님을 하여 감사가 그치지 않는 기도,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제 기도의 성숙을 이루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큰 발전을 가져와야 되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을 하여 감사가 그치지 않고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참 좋은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기쁘시고 내가 참 좋은 기도를 하구나, 내가 참 기쁘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여러분들 더 주님을 닮은 그런 성숙한 기도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복을 빌어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감사가 끊어지지 않고 감사가 그치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는 조금만 어려우면 불평하고 낙심하고 원망한 삶을 살았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해 주시고 오늘 바울처럼 믿음과 사랑이 충만해서 하나님을 하여 감사가 끊어지지 않는, 감사가 넘치는, 감사가 숨쉬는, 감사가 춤추는 그런 감사, 하늘에 상달되는 감사를 올려드리는 기도하게 하시고 그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님과 성령님을 지식과 경험으로 알게 해달라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성령님이 죄의 멘토가 되신 것처럼 이 시간에 유튜브 설교를 듣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성령님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예수님을 보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들의 길을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되옵나이다. 아멘.